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실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예배당에 가실까요? 아니면 세상 권세를 잡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혼내주러 가실까요? 어디를 가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신 우리 주님은 분명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실 것 같아요.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 주님은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구원의 날까지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그 구원의 날까지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세상에 끌려가거나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님 말씀하신 사랑을 행하라 하셨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의 계명을 따를 것. 두 번째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 즉 사랑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계명을 따르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죠. 사도들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에서는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데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늘 권면을 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 행하고 계십니까? 믿음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아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고 삶 속에 실천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 줄 아세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데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많은 율법을 다 이룬 자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씀하실 때 복잡하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은요, 너무 분명하고 간단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너네 율법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내가 율법을 다 이루는 법 알려줄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사랑하는데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남을 시기 질투하세요? 사랑하는데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길 수 있어요? 9절 보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9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살인합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도둑질을 해요? 사랑하는데 탐냅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어떤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노력을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예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에 믿음에 따른 열매가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게 막 떠오르고 주고 또 줍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행하라는 것이 순종되어지는 거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혀야 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약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한 15,000명 정도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정도로 가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다른 85,000명의 성도들이 그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며 사랑을 행했어요. 그러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알려진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보여주는 자다. 실제로 사랑을 진짜 행하는 자들이다. 그때 프톨레마이오스 국왕이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흑사병의 원인이라고 그들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답니다. 흑사병과 국왕에 의한 그 모든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이 다 견뎌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흑사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간호했답니다. 나중에 흑사병이 끝났을 때 다시 돌아온 알렉산드리아 주민들이
모두 놀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답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끝까지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터툴리아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의 놀라운 사랑을 보라.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야, 한국교회를 보라. 저들의 놀라운 사랑을 보라.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구나. 그런 소리 듣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가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목사는 사기꾼이야.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시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 사랑이 어디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준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떠한 사랑의 행함도 없고 실천도 없으며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 입술로 당당히 외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그날까지 이 사랑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날이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으면 어둡죠. 그렇지만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운 겁니다. 바울은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옷을 갈아입는 비유로 구원의 날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아닌 빛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성도의 성결한 모습으로 행해라 라는 거죠. 미국이 범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에 치안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도인 워싱턴은 범죄율이 굉장히 낮대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워싱턴 DC에서 대낮에 강도 사건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놀란 적이 있답니다. 총으로 무장한 강도 2명이 해도 지지 않은 한낮에 총을 들고 와서 판매점에 현금을 다 훔쳐서 달아났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시민들이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어요. 경찰이 범인을 신문하던 중에 범행 시간을 왜 대낮으로 했냐라고 물었답니다. 이상하잖아요. 보통 밤에 강도를 벌이는데 강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요. 밤에 훔쳤다가 우리가 훔친 것을 누가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사건을 인해서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대요. 도둑을 두려워하는 도둑.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두렵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나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너희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사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둠의 일을 하고 방탕하게 행하고 음란하고 남을 속이며 다투고 시기하는 모습이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둑이 도둑을 비난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상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과 사회가 어둡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커요. 하나님은 분명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세상이 더 어두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을 닮아서, 그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길을 가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날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해졌어요. 사랑의 계명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계명이 분명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일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